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지카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살다 보면은 내가 벌인 일도 아닌데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저는 억울하면 울었던 것 같아요. 뭐 도저히 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한 거 아닌데 어떡하지? 근데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 말처럼 아무리 억울해도 뭔가 그 솟아날 구멍은 항상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삶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분들을 통해서 분명 체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막막한데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을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참 풍요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리사이들이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독한 앙심을 품고 그분을 노렸던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억울하다고 울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지만 억울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사이들이 했던 행동 그 자체는 제가 어렸을 때 억울해서 울어버린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오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한번 우리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 율법 교사들에게 독설을 퍼부으십니다. 불행하다고, 너희들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주구장창 말씀하시는데 그냥 듣는 우리들도 마음이 참 무거울 지경입니다. 게다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방점을 찍으십니다. 세상 창조 때부터 라는 말을 쓰시며 아벨의 피부터 지카리의 피까지 너희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면은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래서 나한테 잘못한 것을 뉘우쳐라 이런 것을 말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조상들의 잘못까지 우리의 몫이라니 정말로 화가 나고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책임을 부정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 두 번째, 모든 책임을 지고 속죄의 삶을 사는 것. 저는 지금까지 그들이 억울하겠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두 번째, 책임을 지고 속죄의 삶을 사는 두 번째 선택지가 오늘 문득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선택지는 그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 화가 나고 예수님의 언행 하나하나가 거슬릴 수 있겠지만 곱씹어 보면 내가 만약 그 책임을 진다면 나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그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정말로 불행하기 일보 직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위기의 그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학자, 최고의 의원들, 바리사이들, 그중 몇몇은 책임을 지고 예수님께 용서를 청하고 그분을 따른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느님의 자비가 닿지 않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피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자비하신 그분의 마음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분과 멀어진 것 같아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용서를 청할 힘을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자비를 의심하지 않고 한 걸음 다가가 보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돌아온 바리사이, 율법교사들, 최고의회 사람들,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가끔 신앙생활에서 모진 말들, 가슴 아픈 말들,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책임들을 받고 나서 너무나 힘들어 할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때 더 크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간 안에 계신 그분을 찾는다면 우리가 불행 안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정말 참된 행복을 찾아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시간에도 그분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커다란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매일의 삶을 더 기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